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의 표식을, 기호를, 깃발을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지상 역사 마지막 교회의 간판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요, 그것을 가리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면요, 사단의 심장에 화살을 꽂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은 용이 마지막 교회를 뭐하죠? 분노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까요? 13장이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6장을 이 시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참고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인데요, 쉽게 정리해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재림의 그날 우리를 서게 만들어주는가 라는 주님의 하늘 성소봉사 사역이 히브리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죄로 망가지고 얻어 터져서 코피 터지고요, 멍든 우리를요, 깨끗하게, 그냥 아름답게 신부로 만들어서 죄의 상처가 남긴 흔적까지 지워버리고 기억까지 새롭게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재림 때 서게 해주는 그분의 하늘 성소 사역이 공개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6장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1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로 제 성경을 조금 번역이 다른데요, 이해하시고 눈으로 따라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에서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그러므로 그 말의 의미는 12절과 13절의 말씀, 5장 14절까지 아직 여러모로 보니까 젖을 먹는 영아들이구나. 오래 주를 믿었는데 아직도 젖을 빨고 있니? 지금도 기초 교리 공부하고 있니?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 이미 드러났다. 그만 배우고 이제 완전한데 나아가라. 그런데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교회를 30년, 40년, 20년,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느냐? 13절 젖을 먹는 사람은 갓난아이인데, 제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치 못한 사람인데, 조금 이해시켜드리면 예수님은 의의 말씀에 능통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시험을 오는 적시로 한 방에 끝내. 즉각 말씀이 드러나세요. 기록되었으되.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속수무책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의 말씀에 뭐하다? 능숙하다. 모든 시험에 대체할 무기가 딱 있어요. 13절,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참고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장성한 사람 완전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완전과 장성한 사람이 뭔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고전 3장 1절 2절의 말씀. 품성이 견실하고 튼튼하여 시험에 안 넘어지는 어른들이요. 아멘. 돌아와서요. 단단한 음식은 깊은 생각과 사고를 요하고 깊은 성찰을 원하고 때때로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얻는 진리인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불로 연단된 금을 나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데, 아브라함아, 너를 내 친구 삼고 영원히 오는 세대를 위해서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샘플이야 라고 만들어주고 싶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샘플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선물 주고 싶은데 비용이 좀 요구된다? 비용?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완전한 경험에 가는 길에, 장성한 경험에 가는 길에 비용이 많이 지불돼요. 비용이 뭔가?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구원해 주고 싶은데 믿음이 필요하거든? 그 믿음을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데 비용이 있다. 뭡니까? 이삭을 바칠래? 쉽게 풀이하면 그분의 모든 말씀에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때때로 그것이 가족과 본토를 떠나셔야 돼요. 친구를 끊으셔야 돼요. 음식을 극복하셔야 돼요. 때때로 죽음도 불사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비용이 청구되는 거예요. 아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다른 말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 2장 14절 16절의 주석의 말씀에 장성한 분량, 완전, 무슨 말인가? 모든 시험에 성훈아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모든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며, 좀 더 쉽게 변절자가 아닌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예,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맞나 여러분?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고 외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다? 위기였다. 왜 위기입니까? 다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폈는가? 에베소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먼저 펴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펴십시오. 19절을 먼저 봅니다. 사실은 금번 충분한 시간이 되어지면 모든 주석을 놔두고 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제한되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1장 한 말씀을 먼저 봅니다. 19절. 오늘 7교회를 잠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19절.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분이 믿는 우리에게 에베소 1장 19절.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능력을 설명하시면서 22절에 교회 위에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16장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어디에 세우리니? 예. 그 다음요? 예, 맞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저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일곱 교회를 보시면 사단이 늘 이기고 있습니다. 소수가 교회 안에서 소수가 쉽게 말합니다. 진짜 교회는 안 넘어집니다. 아멘. 그들을 통해서 촛대가 옮겨져 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 60장의 말씀, 주님의 초림 때 진리는 거의 사라졌지만 간간히 작은 소리로 진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왜? 단상은 배두한 제사장들이 다 지배해버렸고 기배를 들을 수 있는 곳은 관야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교권 제도가 교회를 지배해버렸어요. 자, 돌아와서요.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23절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뭐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요? 몸이요. 질문 드릴게요. 구원의 공식.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 구원의 공식이. 이거 요한복음 17장이요. 짧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공식. 예수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나요? 아멘. 맞아요. 그러면 중요해요. 우리 처음 듣는 분들 대단히 송구합니다. 예수의 몸 안에는 죄가 붙을 곳이 없어요. 아멘.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고요. 아멘. 경건의 비밀을 이루시는 현장이 교회예요. 아멘. 그것이 일곱 교회예요. 곡성에 교회 개척했다. 세워 건물,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 안에 진짜 교회가 있어요. 아멘. 그 속에 경건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요. 아멘.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풀이하면 예수님 몸 안에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성령으로 살아가시네요. 아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 본문을 다시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구원의 공식, 예수의 몸과 한 몸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죠? 뭐라고, 어디에 가셨다고 표현하죠? 그 말씀을? 혼인시계. 잔치가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혼인시계. 잔치를 언제 벌어집니까? 재림 때요. 재림 때. 하늘에 가면 국수 먹을 것입니다. 국수 먹을 거. 지성소에 주님께서 뭐하러 가셨죠? 혼인식. 혼인하려면 남녀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한 몸이죠. 한 몸 되었는가? 뭐로 판명되어집니까? 예, 복이죠.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같아야죠. 같아야죠. 이런 부부도 오래 살면 얼굴을 담다 그러시는데요. 돌아와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로마 6장 1절과 4절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분의 몸이 하나가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7장 1절 4절 로마서 보시면요. 오늘날 예수와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두 남편 모시고 살고 있다. 로마 7장 1절과 4절이요. 예배 드릴 때는 참 예쁜 교인인데 저 사회생활 할 때는 별 차이가 없네 사회사람과 이런 사람들이요. 어려운 말씀인데 침례를 받았지만 자아가 안 죽은 사람들. 침례를 받아서 교회 관계가 있어서 교인 등록은 되었지만 하늘 생명책엔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부지기수다. 고전 9장 1절과 13절의 말씀, 10장 1절과 13절의 말씀.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드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았지만 20세에서 50세 되는 남자 장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잠잔 것이 아니고 다 멸망당했다. 왜요? 교회에 와서 여전히 애굽 짓거리하고 살더라. 그런 뜻이.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의 몸에는 마귀가 못 붙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요즘 산상공 공부합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아멘. 너그럽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친절하고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첫사랑이 있죠. 첫사랑. 아멘. 다시 돌아와서요. 몸이니 정리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몸이요. 몸. 이 말을 동사 예배소 이 건물이 사실은 아니고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 교회예요. 몸교.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그분의 몸에 붙은 지체예요. 지체. 몸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럼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몸인데 어떤 몸인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이게 무슨 어려운 말씀이죠? 좀 쉽게 말할게요. 은혜가 교회에 오니까요. 은혜가 놀랍게 바뀌어버리네, 변해버리네. 아멘. 은혜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어떤 몸요? 예수의 몸 안에는 뭐가 충만하죠? 골로새 2장 8절 9절의 말씀. 뭐가 충만하죠? 아버지의 품성이 충만해요. 아멘. 교회는 뭐요? 예수의 품성이 아멘. 충만한 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교회예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뭐합니까? 싫어해. 왜 싫어합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사단 마귀가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권을 찬탈해서 마귀가 왕으로 지금 임시로 군림하고 있으면서 왜 왕이 되었는가? 들어보실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니까요. 마귀가 왕이 되어 있는데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 세상에 교회도 마귀의 밥이 되었대요. 그런데 하늘의 회의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지구에 교회를 세우러 오신다라고 고서의 경륜이 선포되었어요. 고서의 경륜이 뭔가? 교회를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조금 풀이하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를 범하여 망가진 사람들의 영혼의 성소를 다시 그분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세우신 계획이 고석의 계획이요. 아멘. 다른 말로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풀이하면 치외 법권 지역이요. 중국 공산당 땅에 한국 대사관은 한국 법의 지배를 받는 치외 법권 영역인 것처럼 아멘. 교회는 사단 마귀의 오류의 거짓말에 세상이 아닌 주님이 왕이 되시고 진리로 통치받고 율법으로 지배받는 그분의 나라가 교회예요. 아멘. 주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해요. 잘 들어보세요. 초창기 에베소 교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인 등록도 못해요. 왜요? 죄인들이 오면요 벌벌 떨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성령이 충만하여 부흥하는데 사단 마귀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교인으로 등록을 시켜요. 엄청 감동을 받고 재산이 10억인데 5억밖에 없다고 내놔요. 처음 다 내놓는다고 해놓고 두 부부가 짜고 쳐요. 온 순서대로 한날 부부가 죽어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기심이 들어오면 교회는 큰일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부부를 데려가셨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이에요.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네? 다툼이 없어요. 알력이 없어요. 그 교회에 차츰 변화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죽고 차츰 변화가 기류가 감지되어지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1세대가 잠을 자고 새로운 신세대가 교인이 되어지자 우리 목사님 할아버지 설교가 너무 구식이야. 신세대 설교 듣고 싶어. 라고 새로운 것을 갈망했대요. 그런 차에 사단이
니골라당을 들여보내요. 발람을 들여보내요. 회심하지 않은 신시대 목사를 들여보내요. 미안합니다. 에베소 2장을 좀 더 봅시다. 교회가 뭔가? 3장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고요. 2장 20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좀 보십시다. 오늘 진도 못 나가더라도. 에베소 2장 20절 22절. 사도와 에베소 2장 20절. 사도와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참고로 모퉁이 돌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6,000년간 소나기로, 내성으로, 벼락으로 아무리 때려도 금이 안 갔다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신기한 얘기예요. 타락한 4,000년간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지만 그런 인간 예수에게 사단이 폭포, 대포, 탱크, 미사일을 쏟아붓지만 죄를 안 져요. 수혈을 벗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놔도 죄를 안 져요. 짜증도 안 나요. 그걸 가리켜서 창세기 3장 15절은 말합니다. 마귀의 머리 박살났다. 아멘.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네. 아멘. 감염이 절대 안 되네. 어떤 오물을 투척해도 안 더러워져요. 이게 모퉁이 돌 의미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깨어져서 모퉁이 돌 위에 집만 지어지면 구원은 떠났어요. 아멘. 왜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떠내려갑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교회가 모퉁이 돌 교회입니다. 자, 펴십시다. 21절 교회가 뭔가?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여러분 교회가 뭐죠? 그분의 건물이요, 건물. 그분의 집이요. 히브리 3장. 그분의 집이 누구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요. 모든 건물이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맞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1월 효험령은 재림교회 안에 가라지 알곡을 쫙 나눠버려요. 그리고요, 알곡에 뭘 주셔요? 너 준비를 주실 때 진정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승리한 교회로 탄생해요. 아멘. 지금 교회는 가라지가 잔뜩 섞여 있어요. 주님이 청소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1월 효험령이요. 그러면 늦은 비가 내릴 것이고 이 교회 어중이 떠중이는 다 불려나갈 것이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직 안에 머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영혼이 세팅된 사람들, 늦은 비가 내릴 때 드디어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승리할 교회가 탄생해요. 아멘. 그들은 살아 승천할 거예요. 아멘. 물론 숨겨 있겠죠. 자, 본문 돌아옵니다. 꼭 맞게. 요한복음 17장 잘 나와 있죠. 하나만 소개합니다. 17절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모퉁이 돌 위에 안에서 각각 건물마다 꼭 맞게 한 뼈대를 이루어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더라. 교회.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시는 집입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교회는요, 세운 건물과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분이 사는 집이요. 그래서 에스겔 9장을 보십시오. 지금 재림교회 안에 예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있을 곳이 없다. 그 에스겔 9장이요, 8장이요.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교회를 떠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왜요? 교회가 사교 모임 같아, 사교 모임. 단상의 설교가 맥 빠졌어요.
생명이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교훈적인 설교들, 그냥 감동 주는 설교들, 영혼을 찔러 쪼개서 죄를 덜추어내고 회개시키고 세상을 포기하게 하고 하늘을 준비케 하는 기별들이 참 듣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는 그분이 사시는 집이요, 집.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교회가 뭔가? 3장 6절의 말씀, 교회가 뭔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신비는, 제 성경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풀이합니다, 이방인까지 거듭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신비다, 그런 뜻이에요. 사개오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사람일지라도 거듭나면 교회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뭔가 더 보십시오. 9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창세로부터 감추은 신비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10절 교회를 사용하셨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쉽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처럼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다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10절은 그런 말씀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집이요, 교회는 성훈이가 정말 교회에 와서, 이야, 사단이 두 손 두 발 넣고 그 변화를 방해는 하지만 막을 수가 없네. 이것 보여주는 게 교회다 뜻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교회는 복음을 가리키는 학교요. 복음이 뭐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7호봉사 141페이지 말씀, 교회는 죄를 해독시키는 해독제다. 아멘. 복음을 먹으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하의 말씀, 복음, 성경이 복음인데 성경이 소화되어지고 실천되어지면 뭐가 해독된다? 죄가.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멘. 암이 고쳐져도 죽어요. 그런데 죄가 해독되어지면 죽어도 살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입니까? 아멘. 복음이죠. 한 구절 더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냥 마음으로만 따라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교회예요.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끝나요. 재림교단 끝나요. 재림교회 조직 끝나요. 무슨 뜻인가? 들어보세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는 고기를 낚는 그물에 불과해요. 제가 아무리 날고 뛰고 날뛰도 능력 없어요. 조직의 파워는 대단해요. 조직이 있으니까 이걸 찍어서 5만 원에 팔잖아요. 5만 원에. 얼마나 싸요. 제가 욕심이 나서 2,000건을 찍으려니까, 200건을 찍으려 하니까요, 1,500만 원 달래요. 그래서 못 찍었어요. 이게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냈죠. 출판소에. 제발 찍어주십시오. 마침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회 때 조 장로님이 계획이 있다고 소식을 알려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계획을 취소하고, 제가 5만 원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선물입니까? 교회 조직의 파워죠, 파워. 조직은
효과적으로 고기를 낚는 그물이요, 그물. 그물 없이 혼자 날뛰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조직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 언제까지 역할이 필요하죠? 고기를 잡아서 언덕에 끌어올릴 때까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맞나요? 그것이 조직이요, 조직. 1월 혐이 내리고 핍박이 오고 스무나 시대 교회가 다시 반복이 되어지면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승리한 교회다. 그래서요, 민족은 망하고 성전은 불탔지만 진짜 교회가 바벨론 한복판에 세워졌는데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교회, 그들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갔어요. 아멘.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 청년들 그런 교회 되세요? 아멘. 지붕에 가서 일을 하건 목조를 하건 농사를 짓건 그곳이 만나는 사람 앞에 구원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한 10분 남았으니까 조금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 교회는 참 놀랍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7장, 8장, 11장처럼 열국의 흥망성쇠 가운데 7 교회를 딱 넣으면 딱 맞아요. 남방 유다가 바벨론 때문에 멸망해요. 성전은 불타요. 교회는 사라져요. 사단이 승전가를 불러요. 그때 사단이 의자에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서 잠자고 싶은데 다니엘과 새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내 친구를 두면 안 되겠다. 내 나라가 불안하다. 어떻게 이들을 내 밥을 만들까? 이름을 좀 바꾸면 되겠다. 소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아멘. 우리의 운명은 집사님 말씀처럼 세상 핍박 따놓은 사람들이요. 아멘. 세상에 기대할 것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 미운 오리털이 될 거요. 분노하여 죽이려 할 거요. 우리의 운명은 밤모섬에 있는 요한처럼 될 거예요. 왜요? 예수의 증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미래를 장밋빛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응과 핍박이 옵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거예요. 금속과 사이비 플라스틱이 드러날 거예요. 일곱 교회는 예수님 당시부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의 재림을 앞둔 교회의 모습, 슬퍼요.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7 교회에 주어진 모든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들어보십시오. AD 성령을 통하여 100년경에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가 차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옮긴다는 기별을 성경과 정언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재림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경고를 받고 있어요. 남은 교회라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솔직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깁니다. 남은 교회 그것만 이야기하십니까? 남은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겨집니다. 입에 토에 내칩니다.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예, 토에 내치기 직전입니다. 역겹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집니다. 이번 애굽으로 간 지가 오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율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편 사윤의 상징들은 세상 역사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참고로 예수께서 출임하실 때 여전히 유대 교회가 넷째 짐승의 발밑에 다스림 받고 있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7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바람이 4개가 불어오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째 쭉쭉마다 넷째 짐승은 무서운데 예수의 초림 때 예수께서 오셔보니까 유대 교회가 누구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넷째 짐승이요. 네? 지금은 누구 지배를 받을까요? 다니엘 11장 41절, 45절. 북방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어요. 저는 송구합니다. 다 보여요. 들어와 있어요. 거짓 가르침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파수꾼들이 몰라요. 그래서 배운 거 가르쳐요.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지상에 유일무이하게 남은 교회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이 교회에 많이 진리가 있어요. 아멘. 완전한 진리가 있는데요.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공격하죠. 첫사랑을 뺏어버리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리키죠. 자칭 유대인들을 들여보내죠. 발람의 교리를 들여보내죠. 이세벨을 들여보내죠. 네? 아, 교회 열심히 해라. 열심을 다해라.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만 죽은 교회로 만들죠. 떳떳미지근하게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죠. 가난한데 부자죠. 700억, 650억. 대단한 교회죠. 현금 유통 영역, 대기업을 거의 삐까삐까할 교회가 재림교회죠. 재산이 엄청나죠. 한국 1000개 교회가 전부 재산이니까요. 환산하면요, 대기업 능가하죠.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부자라 하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난한 교회예요. 성령이 부재예요. 우리 교회 모습이요. 떳떳미지근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성화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기별을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이걸 다 드리기 어렵고 한 절 한 절을 보면 좋겠는데 계시록을요. 오늘 이 부분만 좀 드리고 여기 쭉 한번 볼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을 내게 주시는 분에 의하여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자주 반복해서 선지자에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암송하세요. 4대 교회 3장 1절부터 이 기별이 자주 나에게 반복되었다. 이번에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4대 교회. 네? 내가 어느 시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지만 4대 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흰 옷을 입은 연고로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내 교회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평생 목회했는데요, 너 하늘 성소 저울에 한 눈금도 영향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품성 외에는 하늘 성소 평가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착한 교인들이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수고, 사랑, 영적으로 부지런함, 가짜 목사 다 분간할 정도로 탁월한 교회예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일 아침 설명해 드립니다. 첫사랑이 뭔가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똑같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 쓸모없다. 전부 가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 요한일서 5장까지요. 고전 13장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사단의 교회를 가만둘까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분노하여. 왜 분노해? 자기 편 안 되니까. 자기 편 안 되니까. 그래서 모로데게가 눈에 가시였어요. 예언시는 말합니다. 다 죄를 범하여 발밑에 복종하는데 모로데게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저놈 놔두면 큰일 났다. 내 땅 다 따먹겠다. 내 백성 빼앗기겠다. 죽여버리자. 그것이 계시록 13장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뭐하여?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는 없고요, 잘못 번역이고요, 싸우려고 나가더라. 나가서 뭐 하는가? 13장 1절. 나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몸은 뭐 같고? 표범 같고, 입은 뭐 같고, 머리는 뭐 같고,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개상망측한 짐승이죠. 쉽게 풀이해드리면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모든 나라들의 성질은 다 물려받고 모든 못된 것 다 물려받고 마지막 남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교황권의 모습을 상징해요. 지독한 모습. 껍질을 벗겨 죽일 거예요. 이 일이 앞으로 벌어진대요. 그래서 송구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이사야 57장 1절 2절의 말씀. 정로로 행하는 사람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환난이 오기 전 갑자기 무덤으로 데려갈 날이 멀지 않았다. 환난 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많은 사람들은, 잠든 사람들, 다시요, 주 안에 잠든 사람들은 맘만 드리고 내일 하겠습니다. 사단이 가만 놔둬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이루어지는데요. 내일 아침 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잃어버리게 만들었는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먼지를 묻혀 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먼지를.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신의 편을 교회로 들여보내서 장로 되게 하고 목사 되게 만들어서 교회에 뭘 만들어요? 사랑을 쉽게 만들겠다. 내일 하겠습니다. 사단은 7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래서요.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 세상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 왕따 당해요. 그것이 타협의 시대예요. 두아디르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 중세 암흑기요. 사대는요, 전부 이름밖에 없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목적은요, 그 몸에 그분의 신성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풀이하면요, 진짜 교회에 다니면, 진짜 교인 되어지면, 에베소 2장의 말씀, 1장의 말씀이요,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이 그들의 변화를 방해는 하지만 지켜볼 수 없는, 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뭐 하는 것입니까? 공격해요. 멀어요. 그거 못하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단과 절교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죄와 회개를 통해서 분리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물의 장례를 치르는 침례를 통하여 주님의 한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집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집에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이간도 없고 교만도 없고 알력도 없고 사랑만이 지배하는 곳이 주의 집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의로 율법으로 통치를 받고 생명이 존재하고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처럼 입을 열면 열린 무덤이 아니고 깨끗한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의롭게 되게 하시고 의롭게 된 사람들을 날마다 이른 비의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의로워지는 늦은 비의 경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단 마귀와 살았던 잔재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신랑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인침받는 경까지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금번 이 짧은 기회를 통하여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속속들하게 연구할 수는 없지만 부디 원하옵기는 일곱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주님의 권명과 책망과 위로와 교훈을 양심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속히 승리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기는 모든 교회 이들을 통하여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부패를 방지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구원의 가마력을 증거하며 깨끗한 빛을 발산함으로 어둠에 속한 교인들이 뉘우치고 진리로 돌아오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깊어갑니다. 주님, 모든 처소를 지키시고 단잠 자게 하셨다가 새벽 미명 일곱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셔서 속히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